오늘 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5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 제사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복습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제사 우리가 공부한 게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고, 레위기 말씀에서는 백성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이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종류에 있어서는 5가지 제사,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우리말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게 한자로 번역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한자로 번역이 된 거기 때문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의미, 원래 유대인들이 부르는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자로 부르는 우리말의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올라, 미느아, 쉘라민, 하탓, 아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라고 하는 게 번제를 번역한 건데, 올라라고 하는 거는 태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신의 의미다라는 거죠. 드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번제의 의미예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 나를 드린다, 그게 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태우는 제사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드린다라는 제사, 드린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헌신의 제사다, 제가 그렇게 말을 바꾸자라고 그랬죠. 번제라는 말보다는 헌신제다,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번제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솔로몬의 일천번제 하니까 이게 횟수 번자라고, 한자도 몰라서.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고 그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고, 개역 한글 이전에는요 우리 성경에 한자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를, 태울 번제를 쓴 한자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태울 번제를 읽지도 못하는 어떤 분이 그걸 갖다가 횟수 번자, 솔로몬이 1000번이나 제사 드렸더니, 1000번을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의 제사,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그런 성경 해석을 해갖고서는 우리나라에 그냥 1000번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뭐 교회들마다 보면은 헌금 봉투에 1000번제, 소원의 제사 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죠. 큰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엉터리, 말도 안 되는,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바뀌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그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걸 해놓으면 또 창구가 되잖아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거라도 하면 소원이 들어줄까. 뭐 40일 금식기도 같은 건 못하더라도 1000번제 정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헌금 1000원씩 넣어서. 옛날에는 1000원씩 넣어서. 요즘은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은 얼마씩 넣는지, 10,000원씩 넣는 분들이 있는지, 뭐 5,000원짜리 넣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거 1,000원씩 넣어갖고 1000번째 드렸거든요. 그게 뭐예요? 올라란 말이에요. 올라, 드리다. 미느아가 소재죠. 감사. 선물과 감사,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미느아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고요. 네, 미느하라고 그랬고, 뭐 선물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감사의 의미죠. 감사. 예, 원래 선물은 이제 화제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예, 화제가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고,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그 화제가 이시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제가 테루마라고 하는 것들이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고, 어쨌든 감사의 의미가 미느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느하는 감사의 제사. 곡식을 드리는 게 소제인데, 곡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사실은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곡식이 내 마음대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고 따뜻한 좋은 날씨와 일기와 온도가 인간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모든 양식은 하늘이 내리는 거라고
양식은 그래서 하늘이 준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양식은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하나님의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화예요. 모든 곡식에 대한 거는 민화, 감사라는 거죠. 화목제는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샬람임이라고 했습니다. 샬람임. 이것이 샬롬이라는 거죠. 평화와 화목, 그리고 번창이다. 근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대가가 지불된 평화예요. 그냥 단순한 안녕이 아니죠. 우리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단순한 샬롬이 아니라 샬롬을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바쳐져야 되듯이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우리에게 드렸다라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에도 대가가 요구가 돼요. 그 대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올 거예요. 오늘 공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드려져야 될 대가가 나와요. 그 대가가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하타트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결이다. 속죄라고 하는 거 정결. 속죄제는 뭐 번역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타트 정결제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것에 대한 정결이죠.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는 배상이다. 속죄제 플러스의 배상이 속건제다. 그러니까 속죄제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죠. 배상. 배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셈이다. 아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어적인 의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레위기 강의 들어가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제사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종류고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화제라고 하는 이쉐가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이게 화제라고 하는 게 이쉐라고 하는 게 불을 태웠을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쉐예요. 이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쉐예요. 이게 그래서 화제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화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기는 무엇과 같이 가요? 냄새가 나잖아요, 연기에는. 그래서 이게 그 냄새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물 태우는 냄새가 무슨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는 뭐 장미향이나 꽃향기나 그런 게 향기로운 거지 사실은 동물 태우는 게 무슨 좋은 냄새겠어요. 좋은 냄새 아니에요. 나무를 태우고 거기 위해서 동물을 태우는 건데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기가 올라가고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이 이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화제다. 하나님께 올라가 됐다. 드려졌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제라고 하는 게 테누프라고 하는 거예요. 테누프. 그거는 손을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내 손 안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손을 받쳐서 이제 제사장 쪽으로 하나님 성전을 등지고 서 있는 제사장 쪽으로 드리면 제사장이 다시 사람에게 주는 이게 이제 요제죠. 흔든다라고 하는 의미의 요제예요. 그러니까 태우지 않는 제사를 요제로 드리고 거제는 들었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거죠. 연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태우지 않는 거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거. 그게 거제고 전제라고 하는 거는 그 화제에다가 피와 포도주를 더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더 있다. 방법은 4가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제사법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가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고 모세를 가르쳤어요. 모세에게 명령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모든 얘기를 듣고 명령을 받았으니 모세가 이제 그것을 아론에게 가르쳐야 되고 아론에게 실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그게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그게 이제 8장과 9장에 걸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첫 제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5가지 제사, 백성들이 드리는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사장이 아론이 드려야 되는 제사,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출애굽기에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임식할 때 이렇게 해서 세워라라고 명령했던 것들을 8장에서 모세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 8장과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보시면 8장이 위임식이고 9장이 첫 제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첫 제사 이후 다음 날에 있어졌던 비극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먼저 8장의 말씀을 좀 보면 8장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가 1절에서 9절까지, 그 다음 10절과 13절에 도유식을 집행한다라고 하는데 도유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집행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인 제사장을 제사장 세우는 것이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위임식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뭘 하라? 의복과. 그 의복이라는 건 뭘까요? 제사장 의복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의복을 준비하고 관유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으라라고 해서 그 만드는 법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어요. 상등 뭐 향품을 가져된 모략과 무슨 뭐 육개, 계피 뭐 이런 걸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기물들에게 그 관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제사장에게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이 관유를 바르면 거룩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임명할 때 뭐래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죠.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의 의미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 바르는 기름이 뭐냐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제작한 기름,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 기름을 바르는 자들이 제사장을 기름을 부었고요. 왕을 세울 때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요.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러다가 이제 중간사 시대를 거치면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오랜 기간에 나라 잃고 이방인들에게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는 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처럼 김자진 장군이나 우리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메시아라고 불렸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 명패가 십자가 위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게 죄명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거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처럼 관유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준비하래요. 속죄제, 죄를, 정결제라고 그랬죠? 죄를 씻는 정결제를 준비하고 그게 숫송아지죠? 순양 2마리를 준비하래요. 순양 2마리는 뭐에 필요한 거냐면 올라에 필요한 거예요. 번제, 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에 필요한 게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거간주리로 필요하는데 무교병은 뭐에 필요한 거죠? 소제에 들어가는 거죠. 소제에. 그런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고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볼 때에 단순히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상황이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지금 이거 이전에 40일 이전에 40일이 아니죠. 40일이 아니라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그 몇 개월 그리고 그 이전에 40일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었던 유대인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두 돌판을 받은 게 7월 1일 티시리올 그들에게 말하면 일곱째 달에 대속제일,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있어지는 초막절 그때에 모세가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있었다라고 믿거든요. 성막이 다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6월절 그 다음 둘째 해 6월절 그때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6월절을 지키고 인구 개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냥 약 6개월이에요. 6개월. 성막 완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40일 있었고 내려왔을 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다시 40일이 있었고 성막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최소한 뭐 4개월에서 늦으면 5개월 정도 한 4개월 조금 더 됐을 것 같은데 그 바로 한 4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광야 공동체가.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너희를 버리겠다,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아니 니들만 올라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 너희를 다 죽일까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막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냈던 바로 그 사건이 4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론에게 찾아갔을 때 야 너와 함께 왔던 모세는 산에 가서 죽은 것만 같고 당신이 어떻게 좀 우리에게 어떻게 좀 해봐.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으니까 당신에게 요구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에 아론의 죄가 있냐면 있어요. 백성들이 주도했지만 아론은 분명히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면 모세는 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러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그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은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그 아론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지만 정말로 어쩌면 아론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에 자신의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바로 그 사건이 일평생 자신을 따라다녀야만 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 아마 아론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온 회중이 그 문 앞에 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모세는요,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100% 이행해요. 회중이 다 성막 앞, 회막문 앞에 모였어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행하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백성들한테 설명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는 거죠. 와일하츠라고 했는데, 라츠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씻다, 부분형, 손발을 씻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자신의 수족을 씻잖아요. 안 그러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씻는. 그리고 또 이제 대속죄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이전에 온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아마도 온몸의 목욕을 깨끗이 했다, 수족의 깨끗함을 씻어냈다, 아마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온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아론에게 어떻게 해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우고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금패를 붙이니 그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 옷이라는 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봤죠. 이거죠. 예. 겉옷 청새, 그리고 금방울과 석류, 방울이 달려있는 거, 이마에 금패가 있어서 여호와께 성결이요. 그 안에 있는 옷이 흰색 속옷인 것이고, 흰색 베실로장 관이 모자를 쓰고 그 안에 속옷 바지를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에봇과 12지파, 12개의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고 금패가 있고 우름과 둠밋을 넣었다.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유식을 행합니다. 도유식을.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모세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만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돼요.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모세의 능력일까요? 관유라고 하는 기름의 능력일까요? 기름의 능력일까요?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걸까요? 모세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레위기 구약을 볼 때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왜? 마치
관유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뭘 만들죠? 기름을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뭘 하는 거예요. 뭐래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수를 만들어서 그 물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특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아이템을 만드는 거죠. 게임의 아이템을 만들듯이, 한마디로 만들어서 부적을 만들듯이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기름의 능력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무슨 상등품, 향품, 모략, 계피, 감람기름 이런 걸 섞으면, 거기에 정량대로 섞으면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아이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은 전부 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들었던 기름을 가져다가 바르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딱 만들었지만 만든 것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든 것 위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아무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관유를 사람들이 아무나 만들면 죽는다라고 명령했어요. 성막 바깥으로 갖고 나가도 죽인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그 기름 만들어서 사용하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경고를 하면서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성막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새롭게 제작이 되어졌을 때, 성막의 기명이나 하나님의 것을 만들었을 때 인간들이 아무거나 만들어서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성속을 구별하는, 카도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을 순종케 하는, 구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또 관유를 어떻게 해요? 아론의 머리 위에 붓고, 메시아죠. 기름 붓는.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뭐를 안 씌워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에봇 같은 걸 안 입혀요. 이건 대제사장이 입는 거지. 에봇은요. 그 입는 것은 그냥 겉옷과 속옷과 흰옷과 겉옷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우리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생략해서 보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든 기구에 바르는 것도,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근데 구별하라, 카도시가 거룩인 거죠.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라, 그런 뜻인데, 구별하라. 그러면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모든 것을 그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거룩하리라라고 하는 수동태의 능동 주격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져서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수동태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동 주격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너희 대대의 거룩한 관유니까 사람 몸에 붙지 말고 방법대로 만들지도 말고 거룩하게 여겨라. 안 그러면 너희가 죽으리라. 뒤에 말씀 생략. 이것이 관유라는 거. 그래서 관유 도유식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또
이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이걸 보면 모세가 숫송아지를 끌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속죄제의 제물은요 누가 갖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모세가 갖고 온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거를 모세가 이제 받아서 재물을 잡는 곳으로 끌고 온 거지, 인계한 거지, 모세의 재물은 아니에요. 모세의 재물이 아닌 거예요. 왜? 지금 이거는 모세의 제사가 아니라, 모세를 위한 속죄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속죄제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관유식을 행해서 이제 이것이 성물이 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간과 예배의 기물과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가 끌고 왔다고 해서 이건 왜냐면 여러분들 제사 제물은 누가 갖고 오는 거냐면 제사장이 자기 재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자기의 재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속죄의 재물을.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왔다고 해서 모세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자기 재물인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온 거에 그 숫송아지에 그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했어요. 그들이 준비하고 갖고 온 거를. 15절에 모세가 자꾸 그 피를 가져다가 15절에 이것도 하여튼 번역이 지금 전부 잘못됐는데 히브리어로 지금 뭐라고 나와? 와이샤트 와이카흐 모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와이 하면 와우 하면 그리고라는 거예요. 와우잖아요. 와이샤트 와이카흐라고 하면 와우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거 했고 그리고 이거 했고 그리고 이거 했다. 계속의 와우 용법인데 마치 모세라고 하는 게 끝에 있으니까 모세가 잡았고 모세가 피를 취했다. 지금 그렇게 15절에 번역을 해놨는데 잘못해 놓은 거예요.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잡았다. 그리고 모세가 취했다. 피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4, 15절을 끊어놨으니까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는 성경은 절이 없잖아요. 붙어 있으면 주어가 와이샤트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그가 잡았다의 그는 누가 되냐면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을 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기 와이샤트라고 하는 말이 이게 3인칭 단수거든요. 또 단수. 3인칭 단수. 그 얘기는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이 잡은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잡은 거예요. 아론이 잡고 속죄제는 제물을 스스로 잡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은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피제사를 드릴 수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인해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배자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잡고 제사장은 피를 받지만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때는 자기가 준비한 숫송아지 제물을 자기가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모세가 잡은 게 아니라 아론이 잡고 그 피를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서, 이거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단 밑에 쏟고 그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모든 기름과 강커풀과 두코판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거 속죄제 할 때 가장 귀한 거 태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과 그거는요 진영 바깥에서 거룩하게 지정한 곳에서 태운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이 똑같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또 번제, 순양, 아까 순양이 번제라고 그랬죠.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라고 그랬습니다. 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정결제를 드리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죄덩어리고 내가 더럽고 내가 막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면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인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하나님 앞에 올라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올라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번제, 올라의 헌신제의 순서대로 합니다. 머리에 안수함에, 여기서 또 번역이 잘못됐어요. 모세가 잡은 게 아니라 아론이, 여기 똑같죠. 와이즈로 크모셰. 그리고 그가 잡았다 할 때 그는 아론과 그 아들 아론이 잡았고, 그리고 모세가 피를 뿌렸다. 뒤엔 똑같아요. 순양에 각을 뜨고 누가 떴어요? 아론이 뜨고, 모세는요 뜬 것을 기름에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모세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올라로 하나님께 드리는 뭐다? 화제라, 태워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더라 라는 거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순양, 두 마리였는데 또 다른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이다. 이번에는 위임식의 순양이에요. 근데 위임식의 순양, 한밀루임이라고 했는데 위임식, 이게 밀루임이라고 하는 말, 이 밀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밀루임이라고 하는 위임식의 제사는요 화목제의 제사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 드렸고, 그 다음에 뭐 드렸어요? 올라를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뭘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는구나. 위임식, 화목제를 드리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그 사냥의 머리에 또 안수함에, 모세가 잡은 게 아니에요. 아론이 잡고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이번엔 어떻게 해요? 재밌죠? 아론의 귓부리에 그 피를 발라요. 양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발라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오른쪽 귓부리야, 사람의 몸에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하면 신체 각 끝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끝부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이 귓부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것을 갖다가 이 끝부분을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한다라는 것, 그런 뜻. 윗부리라고 하는 것, 귓부리, 이런 게 이제 테누쿠오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뜻.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손과 발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발끝, 몸의 발끝과 손끝과 귓끝을 그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피를 바르고, 또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진 거, 화목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다 태워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무교병, 아까 갖고 왔던 소재, 그 광주리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전병과 함께 기름 위에서 오른쪽 뒷다리, 순양의 뒷다리를 얹어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 위에 두고
모세가 그 손 밑에 받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았다. 화목제로 요제로 삼았다. 왜?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드렸던 걸,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줘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성물로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너희가 거룩한 성물로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먹는 거.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거 태우고 남은 것은 주는 거죠. 또 가슴살을 가져다가 요제로 또 삼았으니 이것이 위임식에 잡은 순양주 모세의 몫이라.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었는데 오늘 모세가 제사장이니까 그것은 제사장인 모세의 몫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에 다 뿌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였은즉 아까 하목제물하고 남은 것들이요 그것을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어떻게 해요?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오늘 다 먹고 못 먹으면 다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다 태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한 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어요. 먹고 나머지는 불사르고 그 위임식은 언제 동안? 7일 동안 행할 것이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7일 동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거다. 이 모든 것이 속죄를 위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거 순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정결례, 깨끗하게 씻는 정결례를 하고 옷을 입고 명하신 대로 옷을 입고 모든 준비를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라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나를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야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이.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샬람임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평강이 샬롬이 오는 거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샬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것인 콩팥과 기름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샬람임, 샬롬, 평강이 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속죄제와 헌신이라고 하는 올라 없이는요 화목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소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속죄제를 하고 올라를 안 하면서 화목과 소재, 드리는 감사와 헌신은 우리의 헌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은 누가 특별한 사람만이 뭐 목사님, 선교사님, 사명받은 사람들만이 올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있기 위해선 속죄함이 있어야 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을 때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샬롬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이 있을 때 샬롬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행하면. 근데 우리는 대가 없는 복을 바라죠. 대가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바래요. 대가 없는 축복을 바래요. 은혜는 대가 없이 주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항상 우리의 섬김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속에서, 우리의 우리의 드림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7조 해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러 가신 것을 지켜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가 명령받았다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더라. 7일 동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제사장 첫째 제사 7일이 지났습니다. 8째 날 7일이 지났다라는 얘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뭐 하라고요? 속죄제, 번제. 순서가 뭐예요? 속죄제, 번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먼저 아론. 이제 7일이 지났고 유임식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누가 해야 될까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아론의 첫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거.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아론이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아론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속죄제를 해야 돼요. 정결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 만날 준비의 시작은 속죄제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명령합니다.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해서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한 마리씩 다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대표로 해서 그 회중들의 대표인 장로의 대표로 해서 제물을 하나 갖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도요.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라하겠다라는 거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그것을 요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만나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거든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 나타나실 거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샬롬이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라를 그리고 화목제와 쉘라임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민회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회막 앞으로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회막 앞에 섰다라는 게 여호와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성소 앞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성소 앞이 어디예요? 동쪽을 향해 있잖아요. 동쪽을 향해 성막문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 곳, 그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도 하고, 성막 휘장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도 하고, 이 회막 앞을 여호와 앞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해요. 아론에게 이제는 지시를 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전에는 모세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아론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서 너의 속죄제와 너의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음해. 그렇죠?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기가 잡아야 돼요.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자기 거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 피는요 아들들이 보조하는 제사장인 아들들이 받아서 아론에게 주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가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찍어서 뿌려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축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강것불을 불사르고 명령하신 대로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 가서 불사르고 이거 전부 제사장의 속죄제에서 똑같이 행했어요. 아론이 두 번째 올라 번제물을 잡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또 그에게 가져오니 사방에 뿌리고 번제물에 제단고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걸 다 뜨니까 그가 제단 위에서 그것을 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단 위에 있는 번제물은 뭐예요? 이미 태우고 있던 거예요. 그게 번제물이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이제 끝났어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된 거죠.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졌으니까 나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서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곡식을요 한 움큼을 채워서 어떻게 했어요? 소제를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여기 아침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 여기 중요한데 번제물 위에다가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이 뭐예요?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태웠던 번제물, 그 번제물 위에 그 소제를 태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침 번제물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건 이제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첫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아침 번제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번제다. 상번제의 시작이다. 아침 번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아침 번제에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같이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립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고 소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위에 소제를 드리는 게 매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수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대로 화목제물의 제물을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을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순서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리고 샬롬이에요. 그리고 샬롬이에요. 그리고 셀람임이에요. 셀람임. 화목제. 그리고 내려오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들어갔다가라고 하는 게 와야보라는 거예요. 와야보. 그리고 이제 나와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와에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와와. 그러니까 와우라는 건 그리고라는 말 계속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리고 나왔다. 그렇게만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와야보 할 때 와 빼고 이제 야보 하면 들어가다라는 말에 말은요, 남성 단수 3인칭이에요. 즉, 남성 단수 3인칭 주격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 우리말로만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냥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아니라 들어갈 때는 모세가 주어가 돼서 모세가 주권을 가지고 모세가 주동적으로 아론을 인도해서 회막으로 데리고 아론을 데리고 회막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회막 안을 구경시켜 주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아론이 이미 그거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전부터 제사는 그렇게 첫 제사를 드려졌지만 그 첫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불 켜고 안에 진설병 넣고 분향하고 하는 것들, 처음에 기구를 만들어서 위치시키고 하는 것들 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 기름 바르고 하는 거는 모세가 했지만 그 위치시키고 아는 거 작업, 처음에 장막 이거 만드는 거에는 아론이 다 같이 해서 다 알아요. 그거 구경시켜 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사까지 끝나고 나서 모세가 주권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아론을 데리고 인도에서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 나와서라는 얘기는요. 나와서라는 말이 야차는 복수 3인칭 예수가 사용됐어요. 복수 3인칭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동격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모세가 주동이고 아론이 수동. 그러니까 모세가 위고 아론이 아래였는데 나올 때는 둘이 동급으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얘기는 뭐냐면 위임식이 끝나고 아론이 스스로 모든 제사를 다 집례하고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임명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안에서 완전한 임명을 받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증거한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미 거기에 불 타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앞은 어디일까요? 지성소를 얘기할까요? 시온자를 이야기할까요? 시온자에서 불이 나왔으면 휘장 다 타고 성막천 다 탔게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앞에 나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 벼락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웠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 미드라시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에서는 이 첫 제사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로다가 이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그 불씨를 이스라엘이 영원히 나중에 멸망 이전까지 그 불씨를 계속해서 보관했다, 간직했다.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그 불씨를 간직하고 그 불로다가 분향하고 계속 그 불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장의 사건이 나온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뭐예요? 증거죠. 표죠. 모든 백성이 회중이 나와서 봤는데 정말로 들어갔다 나와서 축복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구름과 천둥과 우레와 번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구름이 그 성막 안에만 막 구름이 있어서 사람이 못 들어갔었잖아요. 그 구름이 사라지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고 연기가 올라가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천둥이 쳤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제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물론 이제 모세의 광야 계속해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 죄가 있지만 아론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9장의 이야기, 첫 제사까지 이야기를 봤고요.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요, 여기에 분명한 제사가 드려지는 순서는요,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제사의 의미가. 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있으시는가. 그리고 화목제를 우리가 좀 가볍게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샬롬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는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죠. 속죄, 회개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는 섬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가가,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대가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대가가, 분노를 참아야 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그러한 대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일 수 있는 거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래야 예루살렘,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어서 우리가 10장, 나닷과 아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